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증너, 입으로 증너, 마음으로 증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굵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종교에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6월 30일 5주차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입다 니까야 1권 40번경 빠쭌나의 딸경 2번 구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존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외운 대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외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신 분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배운 대로 이제 간략하게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하십시오. 오늘부터 장마 시작된답니다.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아마 꿉꿉하고 바람도 불고 그럴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인데 어제 저녁 바람은 예사롭지 않게 불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해요. 행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되는지는 모른답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사실 마음 비우라는 소리는 많이들 이야기해요. 요즘 엇고치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사람부터 좀 묻고 싶은데 왜 마음을 비워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은 말하지는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비우면은요,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게 행복이랍니다. 그럼 어떤 것을 비워야지만 그 빈자리에 행복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릇에다가 뭘 넣으려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새로운 걸 붙잖아요. 만약 그게 뭔가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걸 채워놓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려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비워야 돼요.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비우면은 그 빈 공간만큼 들어온 것이 행복이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를 비워야 된답니다. 욕심, 화남, 미워함. 이 세 가지를 비우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 행복이래요. 욕심, 화남,
미워함은 다른 말로는 두카라고 그래요. 이제 두카라는 말 뜻은 아시잖아요. 고통, 괴로움, 불만족, 똑같은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아요. 불만족. 이제 욕심, 두카는 사실 욕심보다는 그냥 불만족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뭘 해도 안 만족스러워요. 그냥 쳐다봐도 불만족스럽고 생각해도 불만족스러워요. 다 불만족스러운 자체가 다른 말은 고통이랍니다. 내 몸도 안에도 불만족스럽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경에는 수미산이라 나와 있는데 수미산 안 봐서 모르잖아요. 백두산 저도 실제로 안 가봐서 몰라요. 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남한산 아니 남산도 괜찮아요. 그거를 전부가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답니다. 금은 질량이 높아서요. 가로 세로 높이 30cm가 되잖아요. 그럼 그 무게가 우리가 못 들고 간답니다. 한 0.5톤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산 전체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줘도요. 우리는 마음에 안 차요. 더 달라고 그러지. 늘 부족하답니다. 이거 하면 만족하겠지. 그래, 이것만 되면 만족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뭔들 만족하겠어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요, 일순간일 뿐이에요. 그 순간만 좋지, 그 순간 지나면 또 불만족스러워요. 요즘 낮에 엄청 덥잖아요.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그 순간 진짜 더워요. 땀도 흐르고 짜증도 나고 그렇거든요. 햇살도 뜨겁고. 근데 버스를 딱 타면은 에어컨이 팍 들어오고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자리에 앉으면 전 종점프 타니까 자리에 늘 앉거든요. 그럼 바로 머리에서 막 에어컨이 팍 쏟아지면은 처음에는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머리가 징그리고 아파요. 모든 행복은요 순간이지 그 시간 지나면은 우리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또 미워함은 어떨까요?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미워하고 이름만 들어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줘도 미워하고 받아도 미워해요. 그런가 하면은 미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미워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는 것조차도 미워요. 싫어요, 한마디로. 음식이 미우면 안 먹으면 돼요. 옷이 미우면 안 입으면 돼요. 그래서 옷장 꺼냈다가 아유 이 옷 안 입을래 보기 싫어 그러면 그냥 처박아 두거든요. 어떤 때는 버리지도 못하고 처박아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냉장고를 딱 열면은요 제가 해놨지만 미운 음식이 있어요. 실패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그걸 좀 넣었더니 진짜 이 맛도 니 맛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리지도 못하고 여기 주시는 스님 그러지 말고 과감히 버리세요 그러는데 저는 먹거든요. 시중 물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미워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미워요. 하물며 사람이 미운 거는요. 까짓 음식이 그냥 안 먹고 버리면 돼 진짜요. 옷 안 입고 버리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미우면은요. 그것도 안 보면 안 될 사람 꼭 봐야 돼. 하루에 한 번은. 그 사람이 미우면 정말 보는 순간 행복이 아니라 일껏 좋았던 기분이 보는 순간 다 나빠져요. 화나면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면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욕심, 미워함, 성냄이 있으면은요, 나는 있잖아요. 내 삶은 정말 그게 바로 지옥이랍니다. 죽어서 하는 지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늘 지옥이에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 화냄, 미워함을 비워버리면 그 빈 공간에 들어온 건 행복이래요.
그래서 행복은 참 쉽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 화냄, 미워함,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욕심, 화냄, 미워함은요,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거든요.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욕심은 사라지고 화냄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계속 쭉 가는 연결된 마음이 아니거든요. 쭉 연결되면요, 이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다 죽었지.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계속 가 있는데 그 사람 보겠어요? 끝장을 내버리죠. 그런데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랍니다. 순간 생겼다가 순간 없어지기를 반복해요. 내가 내 아이한테요, 화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쭉 가면은요, 그 아이 벌써 죽었어. 이 세상에 존재 안 해요. 그런데 묘한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내가 뭔가 부족하게 해준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미안해. 아이한테 일을 못했어요. 화내는 마음이 막 불쑥 났다가도 네가 문제가 있겠니? 라면 그 마음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순간 생겼다가 순간 없고 이걸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래요. 이 찰나생 찰나멸이 분명히 끊어졌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상속심이라고 한답니다. 사실은 토막토막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연결된 게 아닙니다. 다 토막 찰나생 찰나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로 쭉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워했다가 이뻐했다가 화냈다가 안타까웠다가를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팥죽 끓듯 끓는다, 죽을 쓴다, 일어났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미울 때는 죽일 것만 같은데 그 순간이 찰나 탁 지나고 나면은 안타깝기만 하고 정말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쏟았다가 또 순간 착 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즉 토막이라는 소리예요. 토막인데 나는 그게 쭉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상속심이라 그래요. 연결되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랍니다. 그래, 마음은 순간 일어났다 순간 사라지는데 이것이 눈, 귀, 코, 입이 아니라 혀입니다. 혀의 원래는 설이니까요. 그 다음에 몸, 또 마음이라는 6 감각기관에서 있잖아요. 대상을 접촉하는 순간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를 갖고 실행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수상식행이라 그래요. 수, 느낀다. 상, 생각한다. 식, 의도를 갖는다. 행,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하나 바꿔가지고 수상행식이라고 순서를 바꿨는데요. 마지막 2개만 바꾸면 딱 맞아요. 우리는 대상을 보는 순간 빨갛다, 파랗다, 네모다, 세모다, 달콤한 음악소리다, 시끄러운 찻소리다. 아, 이거는 아주 좋은 향수구나. 이건 뭐가 썩는 냄새구나. 맛이 좋구나, 맛이 나쁘구나, 시원하구나, 뜨겁구나. 또 내 마음이 좋구나, 나쁘구나라고 느낀답니다.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은 작동되지. 대상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상을 보면 그 안에는 들으면 냄새 맡으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냥 줄여서 보면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보면은 느껴요. 빨갛구나, 파랗구나, 네모구나, 세모구나. 느끼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저게 뭐지? 이라고요. 생각을 하면 의도를 가져야 돼요. 아, 저거 갖고 싶구나. 아니면 버려야지. 상했구나. 아까워도 버려야지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실행, 탁 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수상식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4가지가 수상식행이 차례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찰나죽을 빡 하고 일어나요. 이 빡 하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찰나생, 그리고 금방 또 없어져요. 지금 이걸 보고 있어 봤더니 저건 네모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바로 소리를 탁 저기 뭐지 하고요. 이게 가는 시간이 찰나랍니다. 그래서 눈에서 봤던 것이 귀로 소리를 듣는데 올라갈 때는요, 지금 눈에서 봤던 생이 사라지면서 귀로 가서 귀에서 생멸해요. 이걸 보면은 찰나생 찰나멸 하는데,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군데로 자유자재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내가 안 시켜도 지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한 덩어리로 본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걸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서 봐요. 그래서 지금 가려움은 가려움. 그래 막 북북 굽는 것이 아니라 긁고 싶어 한다는 의도. 그리고 긁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수상식행에 맞춰서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는 늘 관찰한답니다. 관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부려요. 평상시에는 마음이 나를 부려먹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녀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부리면은 내가 가라는 곳만 마음이 가요. 그래서 들림 귀에 있어, 보임 눈에 있어, 냄새 코에 있어, 일어남 사라짐 몸에 있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잘 장악을 해서 마음을 부리면, 욕심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가 부려먹잖아요. 욕심, 그 다음은 두 번째니까요. 소리가 들렸을 때 짜증내기보다는 들림. 이미 짜증은 2번이거든요. 짜증은 2번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부린다고 그래요. 마음을 부리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던 욕심, 화냄, 미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줄어들어요. 그럼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냐? 행복이 들어와요. 누가 물어요. 스님 혼자서 밥을 해 드시고 버스를 타고 연구소 출퇴근을 하고 또 돌아오시고 다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랬거든요. 그게 뭐가 행복한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더울 때 버스를 타고 와야 돼. 자유용이 좋은데 자유용 하나 사.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버스 타는 게 어디야. 그리고 아직까지 내 다리가 휠체어 안 타고 걸어서 버스 정류까지 가잖아. 아직은. 그래도 안경을 꼈지만 책은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 손 멀쩡해서 아직 밥 해먹잖아요. 이것조차 못해서 누워있어서 누가 해주는 밥을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가 막막하지. 지금은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전들 편하지를 왜 안 바르겠습니까? 40이 넘어서요, 남자든 여자든 큰 빚 없고, 여기서 뭐 1, 2만 원 친구한테 뭐 빌려서 내일줄게 하는 그런 빚 안 막 그런 거 말고요. 은행에다 이자를 또박또박 내야 돼요. 막 정말 허리가 휘어질 것 같은 그런 빚 없고요.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가 있으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누군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거랍니다. 크게 빚진 것도 없고,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이 깃든 밥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을 마주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한 거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행복은 찾아봤자요,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봐. 이 세 가지. 이게 쉬운 것 같죠? 부부가 같이 산다고 얼굴을 맞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짜증이 모락모락, 저 얼굴 쳐다보면 짜증나잖아요. 밥은 해줘도 사랑이 깃든 밥이 아니라 살짝 뭐 대충 나가서 혼자 먹고 오지. 그 생각 들어갈 때 있잖아요. 꼭 왜 나만 해줘야 돼? 너는 손이 없고 발이 없니? 네가 좀 해서 나 한 번 주면 안 돼? 그 생각 문득 안 들어가요? 왜 나만 해줘야 돼? 네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엄청 뭐 큰 것 같아도 이거 사소한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발이 성성해서 휠체어 안 타고 아니면 목발 안 짚고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버스 탈 돈 있잖아요. 에어컨도 빵빵 잘 돌아가. 내 손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잖아요. 아직은요. 여기서 다른 걸 더 찾으면은 그때는 이 마음에 여유와 행복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 손으로 밥을 해서 나한테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아니면 나거든요. 도란도란 이야기요. 내 마음하고 부처님하고 하면 되잖아요. 부처님 오늘 진짜 덥고 힘들었어요. 짜증이 무락무락 올라왔는데 제가 짜증 화남하고 알아차렸답니다. 만족하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화남, 미워함이 없으면 행복은 들어온답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 없거든요. 미워하면은 일단 내 마음이 먼저 아파야 돼요. 남을 미워하려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가급적 안 갖는 게 좋아요. 이미 끝난 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일들은요, 이미 다 끝난 일들이에요. 끝났으니까 미워하지. 안 끝나면 안 미워하잖아요. 끝난 일을 과거로, 우리 불자들의 수행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본다고 똑같거든요. 그래봤자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미워하면은 항상 내 마음이 먼저 아파야 돼요. 화를 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아파야지만 화를 내요. 화낸 다음에 내 마음이 개운할까요? 절대 안 개운해요. 욕심은요, 내 마음만 다쳐요. 갖지 못하는 마음 서글프고 짜증나잖아요. 엊그저께 아는 스님 한 분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차 하나 사시죠, 웬만하면. 저도 자가용 파는 줄 알아요. 중고 시장 가서 요즘 좀 많은 거 사면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요따만한 거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열애과 신도가 엄청 많아서 제가 막 신도네 집을 찾아다니고 뭐 싣고 오고 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비 걱정 안 하고요. 얼마나 편해요. 자가용 있는데 조금만 걸어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갖지 못한 데 대한 괴로움, 그것도 역시 내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욕심, 화냄, 미워함은 내가 아파야지만이 된답니다. 아프지 않고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프면 행복해지지 않는답니다.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이 안 아파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아프려면 알아차리면 돼요. 욕심, 화남, 미움,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쭉 가면은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만약, 나 정말 차 하나 사야 되겠어. 저 면허증은 있잖아. 차 하나 사야 되겠어. 그 마음이 아마 한 2시간 계속되면 차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0.1초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자각이 있는데? 끝. 미워함,
미움은 전부 다 과거의 일이에요. 다가오는 미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보리나를 미워해야지. 나 내일부터 보리나 미워할 거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 귀에 들어 이미 과거잖아요. 생멸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아파요. 이미 시체로 묻었으면 끝내야지. 그걸 왜 파요? 그거 파가지고 썩은 송장 뭐하러 본대? 화남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화남, 욕심, 화남,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즉 더러운 것을 보고 그 더러움을 묻혀야지만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따라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화냄과 미워함을 말고 그냥 묵묵히 따라간다 그래서요, 우리가 깡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묵묵히 따라간다는 것은 잘 참음과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말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깡띠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잠자코 묵묵히 따라가려면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과 같이 쓴답니다.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물정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답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그냥 24시간 계속 따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끔씩이라도 묵묵히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게 되면 깐티를 갖게 되면 세상에 나를 유혹하더라도 유혹에 백전백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번은 이겨요. 한 번은 화남, 한 번은 미워함, 한 번은 욕심.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순간을 넘기면은 그 순간 찾아오는 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행복은 너무 쉽답니다. 행복은 부처님 말씀에 묵묵히 깐티 따르기만 하면은요, 즉 따른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알고 늘 배운 대로 내가 닦은 대로 한 번쯤 실천해 보는 거랍니다. 그냥 앉아서 수행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화날 때 화남, 미워할 때 미워함, 욕심 생기면 욕심, 그리고 강하게 알아차려서 그 순간 욕심과 화남과 미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나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또 와요. 하지만 순간 멸했잖아요. 그 순간 바로 나는 행복해진답니다. 그게 쌓이고 모으고 모으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어지간한 걸 보면은 그냥 알아차리지 않아도 안 쳐다보게 되고 화낼 일도 줄어들고 미워하는 일도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저절로 행복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저절로 기쁨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행복한다는 소리를 누구나 다 한대요. 그 마음을 어떻게 비우는지, 무엇을 비우는지를 말하지 않는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 화냄, 미워함을 비우라고 그랬습니다. 비우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순간 생겼다가 순간 사라지는 토막의 연결이에요. 이렇게 토막이 연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로 쭉 하고 이어졌다고 본답니다. 그걸 상속심이라고 그래요. 이어진다고요. 이어지든 말든 나는 내 마음이 뭔가 대상이 생기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대상을 바라보면 보는 즉시로 느껴요. 빨갛다, 노랗다, 네모다, 세모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다음 생각을 해요. 저게 뭘까라고요. 아, 저거 돈이구나. 또는 저거 보석이구나.
저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라고요. 그 다음은 생각을 해요. 가서 안아줄까? 아니면 손을 흔들어 줄까? 가질까라고 의도를 갖고 나면 실행을 한다면 실제로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마음은 순간, 대상을 보는 순간 무엇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란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보기만 하면 느낀다. 느끼면 생각한다. 생각하면 의도를 갖는다. 의도를 가지면 실천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는 수상식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례차례로 생기는데 천천히 저게 뭘까? 돈이네 주워야지 주움이 아니라 그것이 보는 순간 그냥 찰나간에 착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요.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인데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심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묶여 있다고 그런답니다. 대상이 묶여 있다고 그래요. 대상은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욕심, 관냄, 미워함이랍니다. 이게 있는 이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 관냄, 미워함을 비워라. 비우는 것은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즉시에 곧바로 알아차려라. 있는 그대로 욕심, 관냄, 미워함하고 그렇게 조금씩 알아차리다 보면은 비록 짧고 짧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나는 욕심과 관함과 미워함에서 순간 벗어났어요. 즉 순간 찰나 해탈됐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은 어렵지 않고 참 쉽답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만큼 즉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욕심과 관념과 미워함을 비우면은 그 빈 공간에 늘 행복이 차 있답니다. 행복 만들기 참 쉽죠. 아주 쉽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해봤자 내 업만 쌓는답니다. 그러지 말고요. 조금만 더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그 빈 공간에 행복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익관니까야 빠준 1권 40번경 빠준나의 딸경 2번 구절입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행을 하지 말아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서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행을 하지 말아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서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 행하지 말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행을 하지 말아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서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 행하지 말아라. 6월 30일 5주차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서원 함께하게 했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272쪽입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험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우따와 덕 높이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30일 5주차 1호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